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 결국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귀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마치 온 우주가 그 사람을 돕는 것 같을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열심히 살고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불운이 딱지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차이, 모든 인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든 운명의 길은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심념신念, 즉 마음의 생각이라 불렀고 현대인들은 여기에 주파수 또는 파동이라는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구절 하나만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음은 능숙한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상을 다 그려낸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겨나니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당신의 마음이 화가와 같고 이 세상은 당신이 그려낸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그대로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옛 고승들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신 지혜이며 그분들이 깊은 산속 고요한 절에서 수십 년간 수행하며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당신이 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유식학, 의식어에는 아뢰야시, 아라예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뢰야식은 장시짠, 즉 저장하는 마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창고와 같아서 당신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가져온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감정을 저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발효되고 쌓이면서 당신만의 독특한 업력의 장일이자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업력의 장이 바로 당신의 주파수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으며 어떤 길을 걷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옛날에는 주파수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고승들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사람마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운은 맑고 밝으며 어떤 사람의 기운은 흐리고 무겁습니다. 기운이 맑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귀인의 도움을 받고 기운이 탁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이 기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매일, 매 순간 아주 작은 생각 하나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욕하면 당신의 기운은 그만큼 흐려지고 낯선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내면 당신의 기운은 그만큼 맑아집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 눈에 보이는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생의 원인을 알고 싶으냐,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요, 다음 생의 결과를 알고 싶으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의 오늘 모습은 과거 생각의 총합이며 당신의 미래 운명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주가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의 주파수를 바꾼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한양성 밖 30리쯤 떨어진 곳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김씨성을 가진 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김진사라 불렀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꽤나 이름난 상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포목 장사를 했는데 남쪽 지방에서 좋은 옷감을 떼어다 한양에 파는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장사를 하여 그는 꽤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좋은 밭도 100둔기나 되고 저잣거리에는 가게도 여러 채 있었으며 집에서 일하는 하인만 해도 30명은 좋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진사의 인생은 정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본디 한 사람이 너무 더이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그해 봄 김진사의 큰아들이 동업자와 함께 큰 거래를 하다가 그만 홀랑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강을 통해 옷감을 싣고 오던 배가 수적을 만나 하룻밤 사이에 배 세척에 실린 옷감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름에는 집에 까닭 모를 큰 불이나 집의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심지어 광에 쌓아두었던 은자와 땅문서까지 모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김진사는 모든 이가 부러워하던 부자 상인에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이 착하게 살았는데 어찌 하늘이 자신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 무렵 김진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남은 반쪽짜리 집에서 여름밤 벌레 소리를 들으며 그의 마음은 쓰라림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을 속인 사기꾼들이 미웠고 짐을 빼앗아간 수적들이 미웠으며 까닭 없이 난 불이 미웠습니다. 무심한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 그토록 힘들게 일해온 자기 자신마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어느 날 저녁 그의 집 앞에 한 운수 행각하는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스님은 해지고 빛이 바랜 가사를 입고 손에는 낡은 바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저 평범한 탁발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마당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 스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소. 우리 집은 이제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 스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소이다. 하지만 스님은 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그렇다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는데 마치 김진사의 마음속 모든 고통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눈빛에 마음이 불편해져 무슨 말이라도 하려던 참에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거사님, 댁 뒤뜰에 있는 그 우물 마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뒤뜰에 우물이 있기는 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말라버린 우물이라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 자신조차 그 우물의 존재를 잊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마른 지 수십 년은 되었소만 그건 어찌? 스님은 대답 대신 엷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마른 우물 밑에 단물이 있으나 마음의 파동이 이르지 못하면 그 문을 열지 못하느니.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몸을 돌려 훌쩍 가버렸습니다. 김진사가 뒤쫓아 나가 물어보려 했지만 스님의 걸음은 어찌나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른 우물 밑에 단물이 있으나 마음의 파동이 이르지 못하면 그 문을 열지 못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김진사는 오랫동안 그 말을 곱씹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파동이라니? 그 시절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글 공부를 꽤 했지만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그 스님이 미친 사람이라 헛소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집 뒤뜰의 마른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우물가를 뒤덮고 있던 잡초는 어느새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시커먼 우물 입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우물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마치 누군가 나직이 경을 외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진동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웅, 웅, 웅. 그 소리에 온몸이 저릿했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진사는 더욱 심란해졌습니다. 낮에는 마른 우물을 생각하고 밤에는 마른 우물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스님의 말에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도저히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문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고 이제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고 몇몇은 기한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진사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뒤뜰로 달려가 그 마른 우물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단물은 무슨 놈의 단물이란 말이냐? 어디 한번 단물을 내어줘 보아라. 나는 지금 당장 먹을 밥도 없는데 나더러 무슨 수로 단물을 찾으란 말이냐? 그는 한참 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다 쉴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우물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시오, 누이를 그리 탓하고 계시오? 김진사가 고개를 들어보니 멀지 않은 곳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꾼 차림의 중년 사내였는데 등에는 나무찜을 지고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어딘가 익살스러우면서도 자비로워 보였습니다. 나 자신을 탓하고 있었소. 김진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남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창피했습니다. 나무꾼은 그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찜을 내려놓고 다가와 김진사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팔자를 탓하는 것 같은데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내 팔자를 탓하고 있었소. 내 인생이 너무나 기구해서 말이오.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아시오? 나도 예전에는 내 팔자가 기구하다고 생각했소. 당신이? 김진사는 나무꾼을 바라보며 의아해 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라 큰 풍파를 겪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적에는 장사를 했소. 그때는 당신보다 돈이 더 많았고 집안 재산도 훨씬 컸지. 그런데 어느 날 큰 화를 당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고 말았소. 그 후에는 어찌 되었소? 그 후로는 사방을 떠돌아다녔지. 거지가 되어 구걸도 해보고 막일꾼으로 험한 일도 닥치는 대로 다 해봤소. 그때 나는 하늘을 어찌나 원망했는지 모를 거요.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 김진사는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자신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소? 그가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한 스님을 만났지. 김진사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스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셨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만날지 결정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지. 그게 무엇이요? 그분은 그것을 마음의 소리라 부르셨소. 사람의 마음은 저마다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온 우주는 들을 수 있다고 하셨지. 당신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주는 모두 느낄 수 있다는 게요. 김진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이 그 스님이 말한 주파수나 파동과 무슨 관련이 있어? 나무꾼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김진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주파수라는 말을 하셨단 말이요? 그렇소. 나무꾼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흙을 털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찾아가야만 하오. 그분은 지리산 절벽사에 계시오. 그곳으로 가면 그분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오. 그 말을 마치고 나무꾼은 나무찜을 쥐고 떠났습니다. 김진사가 뒤쫓아가 자세한 것을 물으려 했지만 나무꾼은 걸음이 빨라 금세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김진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스님은 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주파수 같은 것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저 나무꾼은 분명 평범한 나무꾼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김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지리산으로 가서 그 스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진사는 집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처가에 가 잠시 머물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보따리 하나를 메고 지리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지리산은 아주 멀었습니다. 그의 마을에서 지리산까지는 좋기 한 달은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길에서 자고 길에서 먹으며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가짐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길을 떠났을 때 그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빚쟁이들을 생각하고 큰 불이 났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걷고 또 걷다 보니 미워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가의 풍경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하늘의 구름을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마을에 이르러 한 농가에 들러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그 집은 매우 가난하여 노부부와 손녀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집은 다 쓰러져 갔지만 그들은 김진사를 보고는 아주 반갑게 맞아주며 죽 한 그릇을 끓여주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죽을 먹으며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자였을 때 남에게 이토록 따뜻하게 대한 적이 있었던가. 그는 예전에 탁바론 스님을 귀찮아하고 거지를 보면 더럽다고 생각했으며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그 집의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는데 다시 그 마른 우물가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참으로 작고 하찮은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참으로 가볍고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었을 때 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이 조금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지리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반달이 더 지나 그는 마침내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지리산은 아주 넓었습니다. 그는 절벽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런 이름의 절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혹시 그 나무꾼이 자신을 속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산에 올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산속에서 헤맸습니다. 배가 고프면 산 열매를 따먹었고 목이 마르면 계곡물을 마셨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그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낯선 골짜기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골짜기는 아주 고요했는데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덜컥 겁이 났지만 이미 너무 지쳐 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큰 바위 위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희미했는데 누군가 경을 외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골짜기를 지나는 메아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자 눈앞이 갑자기 환하게 트였습니다. 그는 절 한 채를 보았습니다. 그 절은 아주 작아서 방이 3칸밖에 되지 않았지만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는 만길 낭떠러지요 위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바로 절벽사였습니다. 김진사는 절문 앞에 서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서 있었는데 해지고 빛바랜 가사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스님!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그의 집으로 탁발을 왔던 그 운수승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를 보고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오셨구려. 저는 김진사는 감정이 북받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스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제가 천리길을 마다 않고 스님을 찾아온 것은 그날 하신 말씀의 뜻을 여쭙기 위함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마른 우물 밑에 단물이 있으나 마음의 파동이 이르지 못하면 그 문을 열지 못한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김진사는 그 말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수백 번 되뇌어 뼛속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고 싶단 말이오? 예. 그렇다면 먼저 내게 말해 주시오. 그대의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대는 무엇을 깨달았소? 김진사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너무나 제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돈이 많다고 대단한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또 있소?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으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온종일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원망했는데 그럴수록 제 마음만 더 괴로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훌륭하오. 그대는 이미 깨닫기 시작했구려. 무엇을 말입니까? 무엇이 주파수인지 말이오. 스님은 몸을 돌려 김진사에게 선방으로 따라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선방 안은 아주 간소하여 좌복 하나와 향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스님은 좌복 위에 앉았고 김진사는 그 맞은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방금 미워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소.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시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의 주파수가 변했기 때문이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미움은 아주 낮은 주파수요. 그대가 미워할 때 그대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와 같아져 그대를 아래로 끌어내리오. 미워하면 할수록 돌은 더 무거워지고 그대는 더 깊이 가라앉게 되오. 그렇다면 높은 주파수는 무엇입니까?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감사, 자비, 선함, 평온함 이런 것들이 모두 높은 주파수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을 채울 때 그대의 주파수는 올라갈 것이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대는 깃털처럼 자연스럽게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요. 김진사는 알듯 말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운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제 옷감이 도둑맞고 집에 불이 난 것은 제 생각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뜻입니까? 그대의 옷감이 도둑맞고 집에 불이 난 것은 과거에 심은 원인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후에 그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대의 미래 결과를 결정하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소. 옷감을 도둑맞은 후에 그대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소? 김진사는 회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수적들이 너무나 괘씸하고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일 어떻게 복수할지, 어떻게 손해를 되찾을지만 생각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김진사는 침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에 까닭 모를 불이 났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소? 김진사는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님 말씀은 그 불이 제가 불러들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대가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그대의 주파수가 불러들인 것이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찼을 때 그대는 자석과 같아져 더 미워할 만한 일들을 끌어당기게 되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이요. 하늘이 그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가 자신을 벌하고 있었던 게요. 김진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나락으로 밀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먼저 내 질문에 답해야 하오. 무슨 질문이십니까? 그대는 내려놓을 수 있겠소? 김진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씀이십니까? 그대의 미움을 내려놓고 그대의 원망을 내려놓고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오. 그럴 수 있겠소? 스님이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미움과 원망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내려놓으라고 해서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려놓지 못하면 그는 계속해서 가라앉아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그리 원한다면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소. 이 방법은 그대가 주파수를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것이오. 김진사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또한 아주 어렵소.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글자, 각적, 즉 알아차림이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대는 시시각각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려야 하오. 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시오. 김진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대를 화나게 하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대 마음속에 어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당장 가서 따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요. 그때 정말로 가서 따지지 말고 그저 그 생각을 바라보시오. 스스로에게 나에게 지금 화가 나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말해 주시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그저 바라보기만 하시오. 그러면 그 생각은 힘을 잃고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알아차림이군요. 그것은 첫 단계일 뿐이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알아차린 후에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하오. 바로 전환이요. 전환 말입니까? 그렇소. 그 화나는 생각이 사라진 후에 다른 생각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오. 예를 들어 저 사람에게도 무슨 힘든 사정이 있겠지. 내가 그의 처지를 모르니 화를 내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 새로운 생각이 바로 더 높은 주파수요. 그대가 낮은 주파수의 생각을 높은 주파수의 생각으로 바꿀 때 그대의 전체적인 주파수는 서서히 올라가게 될 것이요. 김진사는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것이요. 생각은 아주 빨라서 알아차릴 틈도 없이 지나가 버릴 테니.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더 익숙해질 것이요.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 말은 우물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스님은 옅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른 우물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요.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메말라 있어.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사랑과 선함을 위한 공간이 없어. 하지만 그대 마음 깊은 곳에는 단물이 솟는 샘이 있어. 그 샘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그대의 주파수가 닿지 않아 그 문을 열지 못했을 뿐이요. 그대의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 단물이 솟아오를 것이요. 그때가 되면 복은 구하지 않아도 빼앗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 주파수는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가르쳐준 방법을 돌아가서 꾸준히 연습하시오. 하지만 연습만으로는 부족하오. 한 가지를 더 해야 하오. 무엇입니까? 배는 부스요. 김진사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빈털터리인데 무엇으로 베풀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베씀이 반드시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오. 그대의 시간을 베풀 수도 있고 그대의 힘을 베풀 수도 있으며 그대의 선한 마음과 미소를 베풀 수도 있어. 이 모든 것이 베탐이요. 그리고 스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가난할 때 베푸는 것이야말로 더 큰 복을 부르는 법이요. 그때 베푼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기 때문이요. 김진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대는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무시오. 사흘 후에 산을 내려가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가르쳐준 방법을 기억하고 꾸준히 연습하시오. 사흘 후에 스님을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대답 없이 선방을 나갔습니다. 이후 사흘 동안 김진사는 절벽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매일 스님과 함께 좌선하고 경을 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그는 알아차림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생각들은 오고 가고 그는 완전히 생각에 끌려다녔습니다. 하지만 이틀째가 되자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자신에게 수많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걱정, 두려움, 후회, 원망, 자책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토록 많은 쓰레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그는 이따금씩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는 더 이상 그 생각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떨어져서 마치 영화를 보듯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자 그 생각들이 더 이상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흘째 저녁, 스님은 그를 산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기억하시오, 알아차림, 전환, 그리고 배둠, 이 세 가지를 잘 행하면 그대의 주파수는 자연히 높아질 것이오. 그때가 되면 그대의 마른 우물에서 단물이 솟아날 것이오. 김진사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뼈에 새기겠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스님을 다시 한번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스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스님뿐만 아니라 그 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 있던 곳은 그저 평범한 절벽일 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비볐습니다.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은 정말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한숨을 쉬고는 계속해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그 절은 본래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흘 동안의 경험은 진짜였고 스님이 가르쳐준 방법 또한 진짜였다. 그는 돌아가서 열심히 수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김진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좌선하며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도 가난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밥 한 그릇이었고 때로는 낡은 옷 한 벌이었으며 때로는 그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예전에 부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빚쟁이들은 여전히 빚을 독촉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상의하여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겠다고 했습니다. 몇몇 빚쟁이들은 그의 태도에 감동하여 시간을 더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서히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 한 명이 그를 찾아와 함께 할 만한 사업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업이었는데 이윤이 높지는 않았지만 위험 부담도 적었습니다. 김진사는 고민 끝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업은 성공했고 그는 돈을 조금 벌어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업 기회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기회가 이어졌습니다. 3년 후 김진사는 모든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온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란 그저 도구일 뿐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매년 수입의 일부를 떼어 베풀었습니다. 때로는 절에 시주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때로는 글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베풀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기뻤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그 스님이 말한 단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그 단물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그의 주파수가 너무 낮아 그 문을 열지 못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찾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아주 깊은 진리 하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능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친 마음이 쉬면 그 쉼이 곧 깨달음이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그 어지러운 마음이 멈출 수 있다면 멈추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파도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쳐 잠시도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의 주파수는 극도로 낮았고 그가 보내는 신호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끌어당긴 것 또한 부정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아차림을 연습하기 시작하고 그 미친 마음을 서서히 쉬게 하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모든 복받은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바깥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내면, 당신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주가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불교에는 업력요리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업력이란 당신의 과거 모든 행동, 말, 생각이 쌓여 만들어진 힘입니다. 이 힘이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으며 어떤 길을 걷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업력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알아차리고 생각을 전환하고 베풀기 시작할 때 당신은 새로운 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업이 서서히 낡은 업을 덮을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이 담긴 컵에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컵의 물은 맑아질 것입니다.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 바로 업력을 바꾸는 것이고 업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천 가능한 진짜 길입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지 않아도 많은 돈을 시주하지 않아도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됩니다. 모든 생각은 한 알의 씨앗과 같습니다. 선한 생각은 좋은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생각은 나쁜 씨앗이 되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 씨앗들이 자라나 이룬 한 뼈기의 밭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수확을 원한다면 그런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누구나 알지만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해냈고 그래서 그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면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림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알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한두 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하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방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당신은 많은 경우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들은 멋대로 오고 가며 당신은 완전히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주파수가 낮은 이유입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내버려 두고 한 번도 그것들을 관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알아차리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알람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각 전환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그것을 바라본 다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출근길에 차가 막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은 아마도 또 차가 막히네, 정말 짜증난다일 것입니다. 이것은 낮은 주파수의 생각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짜증나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주파수는 점점 더 낮아질 것입니다. 이때 생각을 전환해 보십시오. 어차피 막히는 거 어쩔 수 없으니 음악이나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자, 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이 차가 막히는 상황이라도 다른 생각은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생각 전환의 힘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각 전환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나는 행복해야 해 라고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각 전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관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슬프다면 잠시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서서히 지나가도록 하십시오. 억누르지도 맞서 싸우지도 그렇다고 거기에 빠져 있지도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고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주파수를 가장 빠르게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할 만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았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거나 누군가 당신에게 미소 지어 주었다는 것 등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들이면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좋은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것들에 집중할 때 당신의 주파수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배툼입니다. 배툼이 반드시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을 베풀고 당신의 노력을 베풀고 당신의 선한 마음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도 배땜이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배땜이며 길가의 환경미화원에게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또한 배땜입니다. 배툼의 비밀은 당신이 줄 때 스스로가 풍요롭다고 느끼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풍요롭다고 느낄 때 당신의 주파수는 높아지고 더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선순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가 돈이 많아지면 베풀 거야, 내가 시간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을 도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베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핍 상태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당신이 가장 결핍되어 있을 때 오히려 더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제 몇 가지 흔한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조급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들을 배우고 나서 오늘부터 연습하면 내일 당장 효과를 봐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운동과 같아서 오늘 헬스장에 한번 갔다고 내일 근육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하루하루 쌓아가야 합니다. 아마 몇 달이 지나야 비로소 약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기만 한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좋은 인연을 만나야지, 승진해야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알아차림, 생각 전환, 배툼을 연습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과에 집착할 때 당신의 주파수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집착 그 자체가 낮은 주파수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좋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인연에 맡기면 됩니다. 이것을 무상보시 무샹부스, 즉 상향에 머무르지 않는 배십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만약 보살이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지혜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마음만 닫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좋은 생각만 하면 되지 굳이 행동으로 옮길 필요는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음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고 당신의 행동은 다시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앉아서 나는 감사해야 해, 자비로워야 해 라고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거나 무언가를 베풀지 않는다면 당신의 주파수는 진정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닦는 수행과 행동으로 옮기는 수행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비유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라디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라디오는 다양한 채널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낮은 주파수의 채널에서는 두려움, 분노, 질투, 원망을 방송하고 높은 주파수의 채널에서는 사랑, 감사, 평온함, 기쁨을 방송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느 채널에 맞춰져 있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듣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듣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라디오는 낮은 주파수 채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부정적인 소리들을 들으며 왜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엉망인지 불평합니다. 그들은 그저 손잡이를 조금만 돌리면 완전히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알아차림은 당신이 지금 어느 채널에 맞춰져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생각 전환은 바로 그 손잡이를 돌리는 행위입니다. 감사와 배꼽은 당신이 그 손잡이를 높은 주파수 채널로 돌릴 수 있도록 돕는 윤활유입니다. 그리고 그 손잡이는 언제나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그것을 돌려줄 수 없으며 아무도 당신이 그것을 돌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다른 사람의 손에 있지도 않고 하늘의 손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 그분은 이 진리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으며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고 모든 중생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대부분의 중생들이 자신의 생각 속에 길을 잃고 두려움과 욕망에 이끌려 마치 꿈을 꾸듯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분은 중생을 대신해서 깨달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지켜보실 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손잡이를 돌리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당신의 세계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세계는 바로 당신 마음의 거울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늘 높은 주파수에 머물러 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